로마서 4장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복음에 로마서 3장하고 연결돼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성경이라서 꼭 읽어보시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이제 4장은 3장에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이제 보충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예로 들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다윗과 아브라함 이 두 사람을 예로 들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라면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얘기는 사람 앞에서 자랑할 것은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행위는 사람 앞에서는 자랑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라면 사람 앞에선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반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자랑했고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윗에 관한 것은 굳이 제가 기록하진 않았는데, 이 경건치 아니한 자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겨주신다, 이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원리죠. 사람이 뭔가 더 착하고 더 괜찮은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경건치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는 자를 의로 여겨주신다, 바로 이 문제가 이 복음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사람이 얻는 복은 전부 다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을 얻던 시기가 언제냐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행복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 과연 이 할례자 이스라엘만을 위한 문제냐, 아니면 이방인들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의 예를 다시 한번 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어떤 성경을 인용하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시점은 성경은 창세기 15장을 이야기를 해요. 조금 이거는 제가 나중에 다룰 건데,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는 것은 12장이에요. 이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거든요. 근데 의롭다함을 얻는 시점은 창세기 15장이에요.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이것을 창세기 12장을 다루는 건 좀 난해한 주제이고, 또 여기서 다루면 너무 내용이 길어져서 제가 창세기 12장은 다루지 않을게요. 아무튼 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이었어요. 당연히 율법도 없었겠죠.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거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때 율법도 없었고,
자신들이 할례받은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유대인들과도 같지 않았던 오히려 이방인과 동일한 상태에 살고 있었을 때예요. 그러므로 이게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이 없이 우리 로마서 3장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차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성경은 항상 모든 사람이 똑같다고 말을 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실 두 가지의 사람이 좀 있다고 전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나는 너무 죄를 많이 져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내가 왜 죄인이냐라고 말하든지.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요. 뭐 아무튼지 간에 성경이 그냥 모든 사람을 평이하게 동등하게 죄인으로 보고 또 믿음 때문에 모든 사람을 의롭다 여긴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이 복음의 원리를 부인하는 거죠. 그거는 동일해요. 어쨌든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이런 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약간 조금 보충 설명을 해주거든요.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로마서 3장에서 믿는 믿음하고 조금 달라요. 로마서 3장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말을 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죽으신 것에 대한 믿음, 그분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요. 로마서 4장은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조금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부터 그 내용을 좀 다루게 될 텐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처음에 말을 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돼요.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전혀 약해지지 않았어요. 왜냐면 보세요.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할 거라는 걸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고 나이가 이미 100살이나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도 더 이상 자식을 출산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어떤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게 불가능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것도 안 될 거라고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아브라함은 이것을 고지고대로 믿는 믿음을 소유하게 됐다는 거죠. 이게 로마서 4장에서 말하는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해요. 예.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을 의로 여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좀 깊이 묵상해보면 우리가 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로마서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됐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해주셨다는 것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배우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떠한 의심 없이 완전한 확신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겨주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는 어떤 점을 좀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의롭다는 거를 내 자신이 알려면 믿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은 어떤 사법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겐 심판받을 만한 죄가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의롭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신다는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고,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품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을 통해서 되느냐? 불가능한 것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은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상황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라고 봐주시는 측면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로마서 4장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자리에 있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당하다는 것을 매일매일 알며 살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그러니까 의로운 상태가 됐다라고 제가 좀 표현을 해드릴게요. 제가 두세 번 좀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게 전달이 잘 될란가 모르겠어요. 그냥 좀 직접 만나서 제가 자세히 여러 가지로 설명해드리면 좋겠는데 어쨌든 영상은 제가 짧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3장에서는 사법적으로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 되었다. 심판받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게 3장이고요. 4장은 우리가 의로운 상태가 되었다. 그게 바로 의로 여기신다는 말이 가진 중대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은 이런 것을 제시를 해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제시를 하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로서 죽어주셔서 그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세요. 이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인간이 생각하기에. 근데 이 인간이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것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실 여기서 살아나게 되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것은 인간의 어떤 이성을 무너뜨리는 거죠. 인간이 생각하기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사실 여기서 이제 결국은 우리의 죽음과 부활까지 연결이 되는 건데, 우리의 죽음과 부활까지 연결해서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의 이성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말이에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거든요. 분명히 내가 살아서 여전히 사실 악한 본성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이미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나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으면 나는 의롭다는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나는 당연히 의로워요.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요. 이렇게 받아들여질 때 로마서 4장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정말 의로운 사람이 됐고 매일매일 내가 의롭다는 게 무언지를 아는 사람으로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죠.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란 건 무엇이냐?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교회 다니시다 보면은 또 종교생활 하시다 보면은 이런 거에 되게 좀 강조할 때가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 뭔가 엄청난 일을 하는 거.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환경, 인간의 이성, 인간의 관례 이런 거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완벽하게 좋은 예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니엘은 참 믿음을 통해서 굉장한 일들을 했어요. 삼손 같은 사람들도 실패한 적도 많았지만 굉장한 힘과 능력을 발휘했죠. 바울 사도는 믿음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뭐 어떤 표적이나 눈에 띄는 일을 많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 사도는 자신이 고난당한 것을 기뻐해요. 그냥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갔던 것들을 기뻐하고 자랑하거든요. 그냥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뭔가 업적을 남기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모든 먹구름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완전히 밝아진 시야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원리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고요. 그게 이제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까지 이제 결론을 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은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도 살리셨어요. 그것을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 가진 굉장히 좀 중요한 측면이고요. 이 로마서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시죠. 그분의 죽으심은 자신만의 죽음이 아니었어요. 그는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럼 그분이 살아나신 것도 우리 모두를 위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중요성은 우리예요, 우리. 예수가 하신 일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그분 자신의 합당함만, 단지 그가 죽음에 합당치 않은 분이라는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되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됐다고요. 우리가 죽음에 합당치 않은 존재가 됐어요.
이 정도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분이 격상됐다는 걸 깨달을 때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돼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헌신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의 위대한 신분과 위치를 모르면 우리는 결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없어요. 저는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에 실패해온 수많은 사람들을 봤고, 저도 옛날에는 그랬었다는 거죠.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로운 존재라는 것을 아시는 대로 나아오셔야만 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의 부활은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부활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말을 해줘요. 왜냐? 우리도 죽음과 심판에 합당치 않은 존재, 예수님처럼 죽음과 심판에 합당치 않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이제 복음에 대한 예화 같은 걸 들 때,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 대신 누가 감옥에 가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감옥 안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과연 우리가 그것만으로 정말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복음을 거기까지만 들었을 때, 그때 이제 저처럼 같이 믿었던 어떤 형제들, 사실 여러 형제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죄스럽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는데 나는 너무 죄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물론 우리도 지금도 우리는 죄와 싸워야만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죄에 억눌려 있던 죄인과는 다른 위치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나를 위해서 감옥에 갔던 그 사람이 오히려 감옥에서 나왔어요. 감옥에서 나와서 나한테 말해줘요. 이제 나는 더 이상 감옥에 갈 필요가 없다. 왜냐면 나는 의로운 일을 했고, 내가 감옥에서 나왔다는 것은 당신이 다시 감옥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도 나와 함께 완전한 자유한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집행유예 상태가 됐다고 감옥에 안 가는 것 뿐이지 마음이 편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죄사함에 대해서 잘못 배우면 지옥엔 안 가. 다행이야. 그렇게만 알 수가 있어요. 마음은 자유롭지 않은 채로요. 그게 아니라 부활은 나에 대한 모든 심판이 더 이상 영원히 있을 수 없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죽음과 심판이 절대 나에게 합당치 않다는 것이 완전히 증명되는 게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서 4장 이야기고요. 좀 빨리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좀 너무 간단해서 이해가 잘 되실지 걱정은 되는데, 아무튼 이제 나머지 부분은 직접 묵상하시면서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